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어려운 일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있냐 해가지고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지는 않지만은, 나오긴 하지만은 열심히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안 하는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처음에 고난당한 것이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은 분명히 어떤 뜻이 있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과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이제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자기에게 이제 나중에 보면 어떻게 유익이 되었다고. 오늘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자기도 정말 고난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당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지금까지 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난이 유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성연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합니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 죽을 만큼.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이런 고난, 내가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금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제 아내가 그 옆에서 이제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 고난당한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픔을 제가 남편이지만은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매 순간순간 오는 고통 때문에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주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려면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 기도를 여러 번 그때 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데려가든지 이렇게 하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은 좀 고통스럽다, 내일은 좀 괜찮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 육체 질병이 하여튼 초 단위로 그 순간순간 올 때 그게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저를 데려가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그런 엄청난 고난, 사업의 실패나 어떤 그 물질적인 어떤 크나큰 손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죠. 매 순간순간마다 카드를 막아야 되고 돌아오는 그런 어떤 이 돈을 막아야 되고, 이런 막 굉장히 그런 견디기 어려운 그런 정말 심적인 고통,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는 그런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혼이라든가 이 가정의 어떤
또 사별의 아픔, 아니면 환경과 어떤 삶의 문제, 아니면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환난, 여러 가지 이런 말할 수 없는 다 사람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밤에 주신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야곱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형이 가지고 나온 장자권을 팥죽을 주고 사고, 또 아버지가 형을 축복하려고 할 때 연세가 많으시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축복권자인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으려고 했던 축복을 빼앗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 동안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또 여러분 어떤 일이라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다시 20년 만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이런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가서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런 일, 그래서 또 거기서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 주변 부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도망을 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거기 거할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또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육적인 사람이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정말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족장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고 다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을 범하려고 했던, 주인의 부인을 범하려고 했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을 믿음을 성장시키고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고난을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욥도 얼마나 많은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에 합당한 그릇,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들어서 거기에다 축복을 담아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빨리 깨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내 믿음이 성장이 되고 이래야죠. 이스라엘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았습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시험하고 그들을 낮추시고 이렇게 한 것은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은 고난이 없이 그냥 쓰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 정말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고난을 안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다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 근데 그 처음에 이런 고난이 왔을 때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걸 잘 몰라. 우리 여기 강수봉 안수 집사님 계신데 지난번에 저랑 잠깐 얘기한데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이 아주 절친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랜드 그룹 박성수 회장님이 예전에 제가 그 책을 제가 봤어요. 보니까 몇 년 동안 이 근육 무력증으로 해가지고 밖에도 못 나가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제 새롭게 준비를 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이제 그렇게 지금 귀하게 쓰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면 그만큼 고난도 크고 하나님이 우리를 큰 축복을 주시려면 그만큼 이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길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고난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죽겠어, 이거 고난 좀 빨리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 그게 빨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구나, 나를 깨뜨려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드는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에 빨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내가 호응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 고난의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아멘. 욥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엄청난 고난을 받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얼마나 욥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나를 뭐라고요? 단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신다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정금같이, 옛날에 정금이라고 그러죠,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결국에 그 엄청난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 고통 좀 당해봐라, 너 힘들게 살아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쓰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길에서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그 길에서 벗어나 가지고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그리고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고난이 없고 징계가 없으면 그건 사생자라겠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도 때리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얼마나 우리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놔둔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그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여기 오늘 시편 119편 65절입니까? 거기 67절인가요? 네,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 기자도 그랬잖아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릇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해서 그걸 회개하고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이제 살게 됐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됐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 니느웨로 가라니까 요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3일 3야를 그 물고기 창자 속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그 요나서 2장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잘못을 처음에는 뉘우치지 않고 계속 처음에는 하나님과 다툽니다. 나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런데 고난 속에서 이제는 견딜 수 없으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를 거기 물고기에 토하여 내도록 하고 멸망의 길에서 구원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멸망의 길로 가면 항상 하나님이 이방을 통해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또 환난을 통해서 또 그런 재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 근본은 다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있잖아요, 내 삶을 성찰해 봐야 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혹시 찾아온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무조건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지?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쭉 성찰하면서 만약에 잘못된 거 있으면 먼저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죠. 내 자녀의 문제나 아니면 가정의 어떤 문제나 사업이면 다 모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삶을 전부 돌아보고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철저히 먼저 회개. 근데 우리가 보통 적은 거면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큰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특히 질병 같은 경우 그런 경우인데, 저도 한 8년 전인가, 8년도 더 됐군요. 한 9년 10년 전에 병원에 가니까 이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런 거예요. 큰 병원 가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뭐라고 말 안 하고 큰 병원 가래요. 그래서 이제 목포에 있는 종합병원을 그랬는데 이제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검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그 위에가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종양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근데 그게 나쁜 거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 이제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큰 병원에 가보러 갈 때 어떻게 돼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거 잘못 살았나 하고, 그날 진짜 와서 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잘못한 거 있으면 제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내 잘못을 어떻게 찾아서 회개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진짜 내가 이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게 직면할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병원에 가니까 다행히 그런 어떤 악성 이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다가 이제 검사를 이렇게 이제 조직 초음파 내시경이라는 걸 해요. 저는 그냥 내시경이 아니라. 근데 그러면 그 조직의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위 벽이 쭉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소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거하기 어려운데, 이걸 커지면은 이제 수술을 해서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어도. 그런데 이제 6개월 계속 6개월, 그 다음에 1년마다 오나 이제 변화가 돼. 그 이제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는 계속 이제 한 10년 동안 그대로 있으니까 2년마다 한번 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2년마다.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 이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제가 그때 저도 뭐 어디 부러진 거 이런 거는 뭐 하죠. 근데 이게 뭐 종양 이런 것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문제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제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에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은 먼저 한번 내 삶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잘못해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도록 하는 건데, 계속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멸망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뭐에 빠져요? 아니라고 나태하기 쉬워요. 그러잖아요. 우리 쉽게 그런 말 하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기도도 열심히 안 해.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진짜 간절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해요. 네. 그런데 정말로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고,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그래야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만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삶의 문제나 어려움 없다고 아니라고 나태하면은, 이렇게 깨어서 막 기도하세요, 깨어서 기도하세요 이래도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 안 하거나 깨어있지 않고 아니라고 나태한 이런 경우들 많더라. 근데 좀 재밌다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렇게 뭐 열심히 하라고 해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쭉 하면서 막 눈물로 막 굉장히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죽게 생길 일이 있어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 이렇게 누가 내 이렇게 눈치 보여가지고 제대로 못하는데, 근데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하잖아요. 아무런 문제도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라고 안 하고 아니라고 했던 사람이 어떤 큰 문제가 생기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막 굉장히 울고불고 소리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래도 그게 낫더라고. 좀 주님 앞에는 너무 체면 유신 따지 말고, 창피한 거 모르고 자우지간 하나님 앞에는 좀 뻔뻔해야 되더라고. 솔직히 그래, 축복받은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야곱이 지가 무슨 축복받을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막 붙들고 사자를부터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좀 너무 위신 체면 이런 거 따진 사람은 그렇게 못해.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으면 그런데 열심히 살도 안 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때, 안 이랬던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때 가슴이 철렁해. 기도 안 했던 사람이 뭐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깨어있으라 해도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죠. 왜?
지금 고난이 오는데 기도 안 할 수가 있어? 깨어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가고 있는데, 아이고,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잠이 제대로 왔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아마 괴로우니까 그냥 얘네 잠이나 자자 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태풍을 가지고 또 잠자는 누구를 깨워요? 요나를 깨워. 요나를. 예,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냐? 너 안일하게 살지 말아라, 나태하게 살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계속 그랬잖아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고.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다 찾고 있다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라 그랬잖아요. 계속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너희 깨어 있어서 너희 벌거벗음을 보이지 않게 하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라. 계속 깨어 있으라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대적으로 어떤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것인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죠. 주님 재림 직전에 이 교회들이 대부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때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유하다고. 근데 주님 보실 때는 눈먼 것과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풍부하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눈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즉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가? 고난 중에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나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한번 1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여기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환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뭐예요? 위로하게. 내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배고픈 자의 심정을 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상담을 많이 하는데 목사님 막 자기가 왜 이런 고난, 이 삶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의 과정이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막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어.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서 엄청난 그런 고통, 아니면 자녀들 문제, 남편의 문제, 여러 가지 막 이런 것을 엄청나게 겪었어.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는지를 모르고 너무 막 힘들어한 거예요. 근데 저를 만났는데 제가 뭐 이런 걸 잘 알지 못하는데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집사님에게 네가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네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이제 앞으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네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이런 일에 하나님 너를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뜻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고 막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내가 겪은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고난을 먼저 겪지 않았다면 그분들에게 가서 어떻게 위로를 못해요, 솔직히. 근데 내가 자녀 문제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아니면 내가 자녀를 먼저 보낼 수도 있었어. 아니면 가정의 어떤 남편 때문에 엄청 어려움을 당했고, 많은 물질적인 고통,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가서 내가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일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 네, 거기 다시 한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이 엄청난 질병을, 조금 전에 제 집사람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이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긍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엄청난 그런 어떤 건강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아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한 긍휼을 갖게 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아픔과 그런 것을 겪으면서 얼마나 그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할 때 위로 한마디가 얼마나 큰 자기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그런 적이나 없지만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굉장히 이제 부유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자라가지고 굉장히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죠.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부하고 싶어도 그런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공부를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을 내가 예전에 경험을 했죠. 누군가가 나를 좀 이끌어주고 이런 거 했다면은 내가 항상 그런 게 좀 있었거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부터 우리 교회에 어떤 환경이나 가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공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제가 그런 방법을 다 찾아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학교를 가게 하고 막 이런 방법을 다 찾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종종 우리 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사춘기 때 이제 잠깐 이제 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거를 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낙오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왜? 제가 이제 그런 아픔을 겪는 그런 과정이 제 성장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고난 속에서 그 받은 하나님의 위로, 또 고난을 통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 같은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당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기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정말 나의 삶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딱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가지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를 그런 자리에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거였다. 그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금방 알지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나를 이런 일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쓰시려고 했구나. 위로자로 쓰시려고 그랬구나. 이러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이제 제가 이거 다 읽지를 못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가 아시아에서
정말 거기서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렸다. 야,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아예 자기들 마음으로 삶을 포기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 주셔가지고 이제 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이런 일들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뜻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정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축복하고 나를 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잘못된 길에서 해결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로 영적으로 아니라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거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래 뭔가 이렇게 많은 그런 과정들,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그런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이제 돌보고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아멘. 네.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막 자녀 문제로 엄청 어려움 겪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런 자녀들이 그 성장 과정에서 먼저 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말 포기할 상황까지만 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사님,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분을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 가정이 막 남편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당했는데 보니까 어떤 젊은 집사님들 가운데 남편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어떻게? 나도 옛날에 이랬는데 내가 참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면서 그게 위로가 되잖아요.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로 이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일단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자기 몸에 엄청난 이 사탄의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뭐라고? 나로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두 번이나 여기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3층전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어. 근데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뭐 해줄 수 있어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 안에 안전장치,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 이것을 큰 이제 보통 질병이라고 해요. 질병.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세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어때요? 3번이나 이것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고난의 가시를 제거를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계속 그것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분들,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평생 어떤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제 아들이 서울에서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서울에 있는 이제 큰 교회를 막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막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연세 중앙교회를 가라고 했었는데 몇 개월 다니더니 그래요. 아버지, 난 도저히 못 가겠다고 그래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거기 가서 그 목사님한테 한 1년 동안만 목회자의 자세가 어떤 것이니 네가 좀 배워라 그랬더니 도저히 자기는 말씀이
은혜가 안 돼가지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지. 자기하고 이제 그게 좀 영적으로 안 맞은다고.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그랬더니 뭐 이제 유명한 교회들, 이제 강남에가 쟁쟁한 교회들 많잖아요. 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뭐 소망교회 등등, 뭐 강림교회, 다 엄청난 교회들이 다 많죠. 쭉 다니던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 지금 하늘 비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예전에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침례교회 유명한 한국의 부흥사.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와서 목회를 해요. 근데 그 아들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자기가 볼 때는 가슴에 와닿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렇게 설교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별로 못 본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오관성 목사님 아들 오영택이죠. 근데 그 부인이 더 유명해. 김영민 목사라고. 그 대학 연합교회, 지금은 이름을 좀 뭐 빛의 자녀들의 교회인가 뭐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며느리도 이제 목사. 그러니까 부부가 목사인데 그 남편 오 목사님이 뭐냐면은 다리에가 지금도 그 암이 있어요. 암이. 그래가지고 이 다리가 불편하고 그분이 생긴 것도 정말 잘생기고 뭐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도 몸에가 암이 있다는 거예요. 암이 고쳐지지 않는. 그리고 그 두 분 사이에 그렇게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귀하게 크게 쓰시지만 뭐예요? 자녀가 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모든 게 잘 나가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교만할 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자기는 12사도에 못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음식을 같이 안 먹잖아요. 근데 딱 가니까 유대인들, 아니 이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음식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했죠. 그걸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자기보다 훨씬 선배인 베드로한테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하면서 막 엄청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난리쳤죠.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가 3층천에도 올라갔다고 막 얼마나 성경에 보세요. 큰 소리 쳤는가 몰라. 근데 나중에 이게 가시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떻게? 자기가 처음에는, 베드로는 어떻게 물고기만 잡고 어디 몇십 킬로 밖으로 가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다 정통한 사람이요. 몇 개국어를 해.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가문도 좋고 모든 게 좋잖아요. 학벌이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막 그렇게 했다. 또 거기다 영적인 체험까지 3층전까지 올라갔어. 그래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몸에다 뭘 주셨어요? 가시, 고난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좀 교만하니 올라하면 그놈이 어떻게 돼요? 가시가 막 더 찔러. 가시가 그러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은 제가 그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몸에가 불치병이 있는데 조금 교만하고 기도 안 하면 있잖아요. 그것이 막 작동을 해. 그것이 막. 그 이제 좀 아니라고 나한테 교만해지면 그게 작동을 한대. 평생 그걸 가지고 살아. 그거를. 그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뭐예요? 유익이라. 시편 기자 그걸 알고 뭐래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 없어가지고 내가 뭐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게 다 잘 나가고 이러면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막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랬다가 넘어지면, 교만은 뭐라 했어요? 멸망의 선봉이 넘어짐의 앞잡이잖아요. 그럼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내가 보면 어때요? 그래서 꼭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러잖아요.
고난이 안 오면 꼭 깨어서 기도를 또 안 하더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고난이 안 올 때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니 깨어서 기도하면 고난을 줄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기도를 깨어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만들고, 교만하니까 겸손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그래, 하나님이 진짜로 당신을, 집사님을, 장로님,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옆에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진짜로. 아멘. 진짜로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진짜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나님이 이 요셉이를 이처럼 사랑.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항상 해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 이처럼 사랑해, 독생자를 주실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믿음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쓰시려고 그런 거예요. 아멘. 그냥 그릇이 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여러분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고철 덩어리도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들어갔다 나오면 그게 막 뜨겁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것이 어때요? 쓸만한 그릇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또 풀무 속에서 연단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멸망의 길로 가니까 안 되니까 빨리 고난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세 번째는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다 시험에 듭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밥이 됩니다.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열처전에 비유해서 너희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 받은 위로로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런 일에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정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돈 어디서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그곳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주 예수 그리스도.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서 왜 나의 인생과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런 깊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나의 삶에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고난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고난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뜻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밖에 없다는 그릇, 쓰임밖에 없다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아니랬다면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또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